저는 오늘 이 시간 충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좀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가령 좀 느리게 진행되는 의료 시스템이나 또는 무선 인터넷, 또 공공 서비스의 친절함 같은 것들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실이에요. 한국에서 휴게소에 들리게 되면 꼭 먹게 되는, 아니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군것질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지도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보여주시죠. 어떤 것은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아예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한국에서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먹었던 것 중에 어떤 게 기억이 나? 그랬더니 매운 핫바, 알감자, 그리고 맥반석 오징어를 뽑더라고요. 어저께 교회에 좀 고치러 오신 장로님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더니 똑같이 알감자와 맥반석 오징어를 꼽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서원성 행정목사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 딱히 생각나거나 그리운 건 없대요. 당연하죠. 뭐 오신 지 몇 달 안 됐는데 뭐 아직 그런 건 없겠죠.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소떡을 꼽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소떡이 뭔가 봤더니 소세지 떡을 교차로 꼬치에 깨서 양념을 발라먹는 매우 창의적이고 퓨전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소떡.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휴게소에 들리면 먹는 저 나름대로의 조합이 있었어요. 제가 친히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호화라고. 호두과자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조합이죠. 이 최상의 호화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나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막 나온 호두과자를 받아서 호 불면서 입안에 하나를 딱 넣은 다음에 곧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팍 빨아 먹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두과자 반죽의 그 점성을 뚫고 나오는 단팥의 달콤함을 커피의 쓴맛이 입안 전체를 확 휘어감으면서 완벽한 균형과 하나됨의 신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심부러움에 한참 젖어 있을 때쯤 부두둑 소리와 함께 씹히는 호두 알갱이는요, 책장에서 오랜만에 꺼내든 먼지 쌓인 시집 속에서 아주 우연히 발견한 잊고 있었던 비상금을 발견했을 때 그런 예기치 못한 설렘과 일상의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바삭함으로 긴 여운을 선사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휴게소 놀이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심신이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실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총 3번의 전투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 정복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그들은 되게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여리고 아이 같은 개별 성읍을 지금까지 공략해왔죠. 하나성 이렇게 갔죠.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요, 도시 연합, 즉 하나의 성읍이 아닌 그 성읍들이 모인 연합군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개별 성읍이 아닌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8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반전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9장부터는 이 정복 전쟁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프타임입니다. 실제로 신학자 케네스 갱글은요,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작전 타임, 하프타임이었다라고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장거리 여행자가 휴게소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가나안 정복의 전반전을 끝낸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충전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충전시키실까요? 후반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득 충전해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몰아서 더 깊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 의외의 장소로 향합니다. 바로 아이 북쪽 약 30마일쯤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군사전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평소에는 각각의 도시국가로 살지만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거든요. 따라서 속전속결, 빠른 속도로 하나의 성읍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족속이 놀라서 아직 당황하고 있을 때 재빨리 공격하는 이런 전략적 행동을 포기하고 대신 무려 200만 명이나 가까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남쪽을 공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굳이 올라갔던 것이죠. 왜였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요? 어차피 다시 내려올 거면서.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한 가지 명령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2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해 라고 미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를 함락하느라 그동안 미루어 왔던 숙제를 드디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으로 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무려 4번이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모세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이것을 명명한 신명기 27장과 견주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힘을 충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도착한 세겜, 이곳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세겜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2장,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입니다. 12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즉 처음으로 예배한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도요,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곳이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조상의 예배 장소, 예배의 상징과도 같은 그 세겜에 가서 하나님을 또다시 예배하라 명령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드린 예배를 5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것을 보자면 먼저는 제단을 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후에 화목제로 이어지고요, 율법을 돌에 기록한 후에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백성들을 반반씩 나눠서 율법을 선포하고 듣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죠. 근데 어디다 쌓습니까? 제단을 쌓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30절 함께 읽을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어디라고요? 에발산. 세겜을 가운데다 두고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두 산 중에 하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심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축복을 선언한 산에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단을 쌓게 했다고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이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제사였죠? 번제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먼저 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싹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즉 용서의 제사,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그 번제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돌제단을 쌓고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돌무더기를 쌓았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아이성 왕을 처형한 후에 그 위에 쌓았고, 그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처형한 다음에 그 위에 쌓았습니다. 이방인 아이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아간 역시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게 된 바로 그것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자들은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죠.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말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나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죄의 공평함에 대해서는, 죄의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번제단을 어떻게 쌓았어요? 그 번제단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함께 읽을까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든 돌에 쇠가 붙어본 적이 없는 거죠. 접촉한 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 이 본문을 보는데 단숨에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친께서는 오래도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가리는 음식도 없고, 또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잘 먹고 성도들이 차려주는 음식들 감사하면서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지키시는 게 있어요. 뭐냐? 냉면을 먹을 때 절대 가위로 자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빠 왜 그거 잘라 먹으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해요?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면에 쇠붙이가 닿으면은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갈 때 잘라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네 잘라주세요. 2번 잘라주세요. 저 이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나이를 먹고 난 다음부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자르지 말라고 요즘 말하고 있어요. 맛이 변하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역시 쇠로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근데 번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태워서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럼 하나님도 뭐예요? 이 쇠붙이가 닿으면 고기 맛이 변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분명 다듬은 돌이 가격도 더 비싸지 않았겠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돌 모아서 제단 쌓는 것보다 그래도 석공의 손길을 거친 돌이 훨씬 더 비싸지 않겠냐고요. 이양 예배 드리는 거 좀 비싼 강달상, 조금 더 좋은 감 나가는 장의제 앉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은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번제, 즉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이 과정에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개입된 적이 없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요 역사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뭘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번제랑은 달라요. 이것을,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연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충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번제 후에 화목제입니다. 즉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를 망각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나는 회개 없는 회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 없는 화목제를 드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돌이킴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시도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먼저 회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거친 이민 생활 속에 지쳐 있죠. 그래서 어떤 이민 목회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격려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잘 될 거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 힘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다는 데 문제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충전시켜 나가시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료제 대신에 계속해서 진통제를 건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진짜로 가득 충전되어 그들이 세상에 나가길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충전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먼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결코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조차도 예배 방해죄가 있죠. 형법 제 158조에 평온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법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단지 방해받지 않는 정도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고갈된 우리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인 것이죠. 몇 달 전 한 노숙자분이 새벽기도 때 들어왔어요. 근데 새벽기도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는데 불 끄고 이제 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강대상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하다 말고 나와서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올라오시면 안 된다고 내려가 달라 부탁했어요. 술을 드셔서 그런 건지 막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막 거칠게 막 하셨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고 목사님은 좀 피해 계세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곳은 그냥 나무로 쌓아 올린 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충전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 충전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인간의 냄새도 인간의 침범도 단 한 뼘도 허용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바로 이 강단의 무게인 것입니다. 저는 부임 후에 토요일 날 집에서 잔 시간보다 사실은 제 서재에서 밥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 걱정해 주시면서 목사님 건강 챙기시라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요즘은요, 야, 이거를 내가 70세까지 계속 한다면은 어쩌면 이게 이제 내 수명, 기대 수명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끔 그런 생각이 막 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치열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수적 부흥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설레요. 기다려져요. 감사해요. 성도들의 그 아멘 소리와 성도들이 예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저한테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엄마 손 잡고 앉아서 그냥 앉아 있다가 잠들면 같이 장의자에 누워 있다가 가자 광선아 그러면 깨워서 가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랬다면은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간쯤 그냥 매너리즘으로 그냥 이 예배를 집례하거나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단임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또 매 한 번 한 번의 예배,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 신방할수록 그들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다리 2번 건너가지고 뉴저지에서부터 톨비 다 물어가면서 오시기도 하시고, 롱아일랜드에서부터 비록 가깝긴 하더라도 아픈 다리 끌어가면서 오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예배에 한 번에 기대하는, 예배 한 번에 거는 그 하나님의 가득 채워주신 그 충전을 기대하는 마음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설렘과 이 두려움이 같이 공존되어 있는 매일 주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설렘과 두려움이 같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은요, 번제에서 화목제로, 즉 회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순서를 지켜가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교제로 회복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참고하자면요, 돌에다가 회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을 기록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돌기둥이나 이런 데에다가 글을 쓰거나 왕의 비문을 쓰는 일이 많았고요. 심지어 이란에서 발견된 돌기둥을 보면은 왕의 비문의 길이가 무려 신명기 전체의 3배 되는 분량을 기록한 것도 발견돼요. 여호수아 역시도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해요. 33절 말씀 읽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12지파의 절반인 6지파는 에발산에, 또 다른 절반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선언을 하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선언하고 낭독했습니다. 가끔 어떤 지파가 축복의 산에 섰고 어떤 지파는 저주의 산에 섰는지, 그래서 어떤 지파가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이, 즉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요 한번 상상해보면서 읽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을 가운데 두고 이 두 산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산 정상과 정산의 길이가 1.5마일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산의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아랫부분은요 불과 0.3마일, 1500피트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500피트, 우리가 웨이즈 켜고 운전을 할 때요, 가끔 웨이즈가 목적지 알려줄 때 1200피트에서 나가라고 안내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깜빡이 켜고 바로 차선을 바꿔서 나갈 준비하죠. 그게 1200피트잖아요. 산과 산 아래가 1500피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붙어있다시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축복과 저주는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그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차이, 말씀의 순종 여부가 곧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세겜으로 초청하십니다. 축구에서도 전반전이 끝나면 라카롬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프타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는 일종의 라커룸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프타임을 말할 때 전에는 전후반 사이 쉬는 시간이 그러는데 정말 쉽니까 그 시간에? 아니죠. 작전을 짜잖아요. 작전을 점검하잖아요. 감독이 너는 그때 좀 이렇게 했어야 되고 너는 좀 이걸 이렇게 더 해야 돼 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점검하고 상기시켜주죠. 그러면 선수들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다독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들은 넋놓고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좋은 말씀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아멘 나오세요?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 하면서 전율하며 반응했던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심령 가득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후반전 역시 승리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웅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중원을 쩌렁쩌렁 울렸던 그 아멘 소리는 예배가 왜 우리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충전 시스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요, 우리 교인보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관심해가지고 지켜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예전에 저랑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었던 이미 은퇴하신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호스피스라는 말 자체도 한국에 거의 없었을 때 그 사역을 들여와서 또 그것을 보급하고 또 정착시킨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매주 설교 좀 나한테 보내주게. 내가 많이 은혜 받고 있네. 효신장로교회가 참 행복할 거야. 친구 장로가 뉴욕을 곧 간다길래 자네 영상을 다 보내주었네. 그러면서 그 우리 교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 영상을 보면서 매주일 은혜 받고 있고 성도들의 행복한 화음을 듣고 있지. 행복한 화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그 반응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그 설교 영상에 함께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요, 그것을 아름다운 화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정말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6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봄소풍을 갔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택, 거기서 있는 큰 옛날 저택도 보고 정원도 둘러봤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불편하셔서 워커를 끌고 거기까지 오셨거든요. 또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나는 또 같이 찍자고 가시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본인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받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하더니 본인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카메라 켜는 법을. 그리고 딱 찍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같이 저런 사진을 이렇게 찍은 장면이 나와요. 원사님 너무 이쁘세요 말씀드렸더니 활짝 웃으시는데 그 웃으시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이 아름다움에 웃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물찾기도 했어요. 보물 찾을 때마다 찾으면 바로 와서 선물과 맞바꾸시고 또 가서 찾으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사님께서는 선물은 받지도 않고 계속 보물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잔뜩 갖고 왔는데 이미
선물은 다 동이 나서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한 분당 5, 6개씩 집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요, 제가 지난주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설교했었잖아요. 보물찾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웬걸 막 나무에도 그냥 붙어 있고 뭐 잔디밭에 그냥 도처에 보물이 널려 있으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디 보면서 계속 보물들만 찾아서 다니다가 잔뜩 갖고 왔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냐면요, 본인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씩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찾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선물을 가져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뷔페도 갔죠. 4-5번씩 가면서 음식을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드시는데 안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른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이기도 한데 자녀들이 저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밥 먹으니까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웃으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날이 수요일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잘하면 교육자들과 우리 가족 같이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요? 그날 이 봄소풍에 참석한 분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한 거예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요, 요즘 하루에 2개 스케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날 많이 걷기도 했고 또 아주 먼 거리를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 타고 갔다 왔는데 이 악명 높은 이 플러싱, 이 뉴욕 지역의 트래픽을 뚫고 오후 8시에 교회로 또다시 하루에 2번 교회 오는 거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했어요. 내 설교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러면서 저분들 도대체 왜 와 있을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 충정시켜주는 힘이 바로 예배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날 항상 수예배 자리를 지켰던 한 권사님께서 보이질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타주에서 일을 마치고 수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만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간신히 주유소에 차를 대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왔지만 이미 예배는 끝났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타이어가 이틀 전에 갈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심한 시대에 타이어가 이틀 만에 펑크가 났으면 그거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예배에 못 와서 말씀 못 들은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왜요? 예배를 통해 이분은 충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 임하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뉴욕 효신장로교회 성도들이요, 그것이 수요 예배든 토요 새벽 예배이든 주일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충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스라엘은 이 세겜에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후반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후에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인생의 고난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버린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은 알아챘어요. 이분이 방전되어 버린 자신의 삶을 충전시켜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충전받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즉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비록 그 도시의 이름은 세겜에서 수가로 바뀌었지만 자신의 백성을 예배를 통해 충전시키는 이 은혜의 통로는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실을 들렀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자동차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 경고등이 뜬 상태로 휴게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저만의 이 휴게소 유희, 휴게소 놀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기름 넣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와, 다행히 그 다음 휴게소가 생각보다 빨리 있어가지고 멈춰서진 않았지만요, 먹었던 호두 과자를 다 체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는 부재된 채 오직 사람과, 그것도 자신과 친한 사람과만의 친목을 위한 예배,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위로만 선포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간식만 먹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름을 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이 이민의 삶을, 이 후반절을 힘있게 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번제, 참다운 회개를 통해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워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는 그런 이민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